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 너 이름이 이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 이름이 반석이야.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내가 큰 권세를 줄 것인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들 앞날에 영광이 비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기를 많이 얻으시고 마침내는 로마 군대를 격퇴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 그때 자기들에게 농공 행상을 베풀어서 예수님께 충성한 대로 자기들이 다 영의정 자리에 앉고 좌의정 자리에 앉고 장관도 되고 도지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혹은 2주일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채찍을 맞고 가시멜유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질질 끌려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절망이고 고통이고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갔다. 그는 우리에게 사기를 쳤고 그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갔다 하는 그런 배신감으로 치를 떨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사실상은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굉장한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여기를 따라가면 이제 우리는 장관이 되고 이제 우리는 제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금을 땡기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제상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사기쳐 먹은 인간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걱정하고 그런 제자들을 배려해서 가시는 도중에 변화산의 사건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첫 번째로 예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냥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영광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시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날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또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이 변화산 사건 때문에 그렇게 헛된 망상, 헛된 꿈을 꾸고 있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부터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어디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역의 그 말기에, 베드로 사역의 말기에 이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났던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의 그 감동스러운 정말 잊을 수 없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변화산에서 눈으로 본 것 큰 베드로로서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올라갔던 요한과 야고보로서는 그것은 일평생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리고 옷이 빛같이 빛나는 모습 그때 그것을 듣고 본 것보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예언이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려보세요.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내 눈으로 보았던 그 현상,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보다 내 눈으로 확인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의 그 황홀경 속에서 느낀 것은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때의 분위기에 흔들릴 수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박수치고 부흥회 때 박수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감정적으로 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냥 다른 사람도 손 들고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헌금을 많이 유도해내기 위해서 뭐 얼마 헌금할 사람 손들어 보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손들게 하고 그래서 헌금을 억지로 짜모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흥 강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감정을 부풀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시키고 장로님은 얼마 하는데 권사님은 얼마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 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한 20, 30년 전에는 아주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섞일 수 있고 또 분위기에 그냥 홀려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제 와서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주위에서 읽으라, 주위에서 애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확실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산의 충격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걷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이제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이 순교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끝에 가서 그 사역이 이렇게 진행돼 감에 따라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컸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변화산의 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기록된 말씀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두 분인데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죠? 율법을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은 온데 같은 데 없었지만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시고 선지자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 선지자보다도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사건은 다가오는 시험의 시간에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제자들을 위한 배려의 사건이었고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못 모르고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 앞으로 닥칠 고난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제자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배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감으로써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그의 말을 듣는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의 재물 관리, 자녀 교육, 인간관계, 전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사소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에 대한 열정이 강해질 것이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영혼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은 자기 영광의 길을 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잘 갔던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셨던 예수를 위한 길, 그 길을 충실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이 땅에서 그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돌이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놓아라, 포기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놓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포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두려움으로 그 음성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나약한 우리를 고난의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때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여러분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올 것이고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국가가 우리를 얼마나 압제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압제합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압제합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몇 명 이상은 교회 못 오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또 이 질병을 가지고 정부가 세상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나약함을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산의 사건을 만들고 계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면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산 사건이었고 무엇이 하늘의 음성이었는지를 그때 가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이끄시는 변화산 사건이고 기록된 말씀 전부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의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날마다 배려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1장 찬송하겠습니다.